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욥기 1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2쪽 욥기 1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욥기 1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 새벽기도 다섯째 날입니다. 오늘은 욥기 1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욥과 소발의 첫 번째 논쟁, 욥과 소발의 첫 번째 논쟁이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 106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의 탄식까지도 불의하다고 정죄하는 소발의 말에 욥은 친구들의 교만을 비판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되는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욥의 세 친구들과 또 욥과의 논쟁 아닌 논쟁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등장하는 나아마 사람 소발이 등장하죠. 아마도 이 세 친구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이제 적은 그런 친구로 보여집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변론을 시작할 때 보면 좀 약간씩 좀 다르죠. 가장 연장자였던 엘리바스는 이제 변론을 시작할 때 4장 2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누가 내게 뭐 말을 하면 아마 이 상황 속에서 네가 짜증 날 거다. 그러나 내가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책망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8장 2절에 빌닷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조금 과격하게 이제 연장자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욥을 향해서 네가 언제까지 그런 투로 말을 할 거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거센 바람과도 같다. 그러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소발은요, 1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빌닷보다 더 과격하게 화가 나서 그 말을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왜 그렇게 말이 많냐, 왜 그렇게 말이 많냐로부터 시작하죠. 말 많은 사람 치고 의로운 사람이 없던데 네가 그렇게 두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자신의 경험과 모든 것을 다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아니라고 대꾸를 하느냐.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네게 더 이상 말할 사람이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자기 얘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짜증 섞인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세 명 다 욥의 친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이죠. 처음에 일주일 동안은 뭐라고 말을 붙이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말도 붙이지 못하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정말 말을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 가운데 어느 곳에도 따뜻한 위로의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 없을 때는 그저 보고만 있었지만 그 상황,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욥의 처한 상황만을 보고 욥의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슬픔을 토로하는 욥을 향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삶과 신앙의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욥을 끝까지 가르치려고 하고 뭔가 욥에게 답을 주려고 하고 욥에게 있는 어떤 문제를
찾아내려고만 했지 따뜻하게 친구야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사람도 없고 먼저 듣고 얘기하는 친구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게 되고 보게 되는 첫 번째 중요한 사실, 정말로 힘들어하는 가족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정말로 욥의 새 친구들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것보다 앞서 가장 먼저는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손을 잡아주는 것. 무엇보다도요, 아무리 그들이 틀렸다고 또 잘못했을지라도 먼저는 그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는 것.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래도 그들의 얘기를 먼저 들어주는 게 필요하죠. 들어주면서 같이 공감해주고,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로 충고할 것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충고하되 끝까지 위로하고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여러분의 곁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 욥의 새 친구들이 아니라 정말로 이 새 친구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 곁에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그들의 위로자로, 격려자로, 그들을 세우는 자로, 살리는 자로 그들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소발은 두 친구들의 강한 설명과 충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백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그 친구들의 얘기를 전혀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이제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욥을 공격하게 됩니다. 11장부터 14장까지를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데, 바로 이 11장이 바로 소발이 이제 욥을 향해서 변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책망을 하게 되는 내용이 11장이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가 그 소발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욥이 반박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반박이 첫 번째는 한 장, 두 번째는 두 장, 욥도 갈수록 길어지죠. 오늘 굉장히 가장 길게 반박하는데, 그 반박도 12장은요 이제 한 바퀴가 돌았잖아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제 다 세 친구가 다 한 번씩 얘기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소발의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답답해서 이제 소발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소발뿐만 아니라 세 친구들에게 전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12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13장, 14장은 항상 그랬듯이 먼저는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이제 그 친구들에게 답을 얻지 못하고 누구에게 항상 갔죠? 하나님께로 갔잖아요. 그래서 13장, 14장은 이제 그 세 친구들에 대해서 12장에 반박한 후에 13장, 14장은 하나님을 향해 변론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내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장부터 여러분이 14장까지 읽게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도 우리 안에서 찾아가는 복된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소발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로 욥의 미련함을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소발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이제 자기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막 친구들 엘리바스나 빌닷도 자기들이 아는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뭔가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꿈쩍도 안 하는 이 고집쟁이 욥을 보면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 얘기도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너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셔야 되겠다. 정말 소발의 얘기는 그 어떤 친구들보다도 맞는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네 애를 깨닫게 해주셔야 되겠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11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 입을 열어 그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을 내게 보이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너를 깨닫게 해주셔야 되겠다. 이래도 저래도 듣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정말 광대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함은 측량할 수가 없다. 여러분 정말 맞는 말만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맞는 말만 하죠? 그리고 11장 8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놀라움을, 크고 넓음을 4차원적으로 설명하죠. 하늘보다 높으시고, 또 뭐라 그래요? 수월보다 깊으시고,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소발은. 그렇죠? 그러시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그 깊이와 넓이와 또 높이를, 길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4차원, 그 넓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어떻게 다 아냐? 그걸 다 모르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백하다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6절 하반절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호출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네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 지혜를 안다면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벌, 이거는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너무나도 경미하다. 아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네가 하나님을 아면, 진짜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벌,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지금 하나님한테 감사해야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너무 가죠. 너무 가죠. 다른 친구들과 똑같습니다. 정말 맞는 이야기로 시작하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를 호출하면서 이제 또 자신의 위치는, 자신은 뭔가 그 하나님의 지혜는 뭔가 아는 것이냐 얘기하면서, 네가 몰라서 그렇지, 조금이라도 네가 안다 그러면 네가 정말 이만큼 벌 받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요, 욥의 고난을 이미 그는 이제 다른 친구들과 똑같아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받았다라는 그 전제 하에서 모든 걸 다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빨리 회개해라, 빨리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진짜 재판을 여시게 되면 이제 아무도 못 막는다. 그래서 11장 1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신다.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보신다. 정말 맞는 말만 해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너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다 보시고 계셔. 네 죄가 없다고 그동안 하나님께 네가 다 알고 계셔. 그러면서 12절에 보십시오. 허망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을 낳기를 기다리는 게 낫다. 그러니까 허망한 사람은 누구를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욥을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뭔가 똑똑해지는 것을 바라느니, 여러분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을 낳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낫다. 기다리는 게 낫다. 그러니까 완전히 욥을 구제불능처럼 봐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소발의 말이 정말 다 죽어가는 욥에게 정말 할 말인가? 맞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옳게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깨닫고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왔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빨리 회개해라. 회개하면 네가 그나마 회복될 거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11장 20절에 너의 희망은 죽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소발 보십시오. 정확한 말로, 맞는 말로 하는 것 같지만 정말로 자신의 미련함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22절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웠죠.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함을 쏟느니라. 그러니까 뭣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은 결국 뭘 쏟는 것과 같아요. 이야기하는 즉시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안에 있는 미련함을 다 쏟아내고 토해내는 것과 똑같다. 잠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신묘 막측함의 잣대를 소발은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적용하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지금 판단하는 자기의 프레임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하지 않고 오직 누구한테만 얘기해요? 욥한테만 들이대는 거예요. 욥, 네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항상 세 친구들의 문제는 그 옳고 그른 얘기를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욥한테만 적용하고 막 욥한테 퍼붓는 거예요. 그 퍼붓는 정도가 막 저주할 정도의 말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왜? 욥이 그걸 수긍을 안 하니까. 막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막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으면 과장해가지고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눌러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소발이 뭔가 다 아는 것처럼 하면서 욥을 비난하고 하는 이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소발 자신도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자신이 뭔가 다 아는 듯 하면서 욥에게 답을 주는 듯 하면서 책망하고 이러다가 너는 구제불능이다 얘기하는 이 소발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까 그 잠언의 그 말, 미련한 것을 토하고 있는 소발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말씀은 어느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모 권사가 반드시 듣고 오늘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항상 뭔가 책망하고 회개를 돌이키는 그런 메시지는 다 나를 비켜가요.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 오늘 아침에 나를 힘들게 했던 내 남편이 꼭 저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자기에게는 형통하고 축복하고 좋은 얘기만 항상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모든 것은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뭔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냐,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 항상 그 사람은 결론을 짓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그 사람이 아는 하나님 레파토리가 항상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얘기, 어제나 저제나 언제나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 그런데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정말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여러분, 저도 신방 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사고를 당하면 아이고 이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막 가르친 거야, 하나님의 뜻이야. 저는 그런 말 정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하나님께서 새벽에 여러분을 누구를 신방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는데 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는지 모르나 저는 그냥 이 말씀만을 전할 뿐입니다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뭔가 제 의지를 가지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만 전할 뿐이에요. 항상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정말로 우리 스스로를 알고 그 안에 갇혀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요. 자, 오늘은 그 가운데서 그 얘기를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넓혀가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욥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소발이 아니라 욥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욥은요 친구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혜로 반박합니다. 보세요, 욥의 반격이 시작돼요. 소발의 말을 듣고 반박하면서 이제 한 바퀴가 돌았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들을 함께 묶어서 얘기합니다. 12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만 아는 줄로 아느냐, 너희들 뭔가 안다고 나한테 계속해서 가르치는데 나도 너희 못지않게 그 같은 일들 다 알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너희가 아는 수준은 솔직히 말해서 모두가 다 아는 수준이다. 보세요,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소발의 얘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보편적인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들 4차원적으로 욥도 똑같이 대받아서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모든 지혜, 모든 짐승들도 알고 있고 공중에 있는 새도 알고 있고 땅도 알고 있고 무엇도 알고 있어요? 바다의 고기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 다 물어봐라. 자연도 다 알고 있는 얘기다. 여호와의 손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을 다 그의 손 안에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나도 알고 너희들도 알고 모든 자연들도 다 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 욥은요, 그들보다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가 인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권능이 있다는 것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얘기하면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게 되면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뭔가 인간의 지혜로 보기에는 모순되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어떤 지도자, 제사장, 귀인들, 강한 자들, 그들이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뭔가 잘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그들의 모든 것이 벗겨지고 끌려가고 어리석게 되고 넘어지고 물러나고 빼앗기며 멸시를 받고 묶이는 이러한 일들 본 적 없느냐? 이거 누가 한 거냐?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니다. 우리의 인간으로, 너희의 인간으로, 너희의 상식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 또한 누가 하시는 것이냐?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넘어서 어두운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그 어둠 속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고, 뿐만 아니라 죽음의 그늘은 너희는 당연히 죽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도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친구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욥도 하나님을 알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는 것,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이 이제 이거보다 더 크지만 이 성전의 크기만 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넓고 깊고 넓고 길고 이게 이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친구들이 아는 하나님의 공간은 요만한 네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욥은 그 친구들이 아는 거 당연히 알고 있다고 얘기하죠. 거기에다가 친구들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더 큰 네모를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욥에게 펼쳐진 일은 친구들의 네모도 벗어나고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도 벗어나고 그 밖에 있는 어떤 일이 지금 욥에게 펼쳐졌단 말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알고 있는 요 크기만의 하나님을 가지고 요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해석해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있죠.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밖에 어떤 일이 펼쳐지자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자에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결백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알고 있는 이 프레임 밖에 벗어나는 이 일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가르쳐달라. 똑같은 그 사건에 대해서 친구들이 접근하는 방법과 욥이 접근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친구들에게 더 이상 말하기를 거부하고 13장 3절에 보면 참으로 나의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이제 하나님과 변론한다. 왜? 친구들에게 도저히 요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그 밖의 일들을 갖다가 요거 가지고 막 이렇다 저렇다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나보다 더 모르는 사람에게 답을 어떻게 구해요? 하나님께 직접 가는 거죠. 하나님께 변론합니다. 그래서 13장 14장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14장에 보게 되면 13절에 보면 그 가운데서 주여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겨주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제발 이 수월 가운데 나를 숨겨두셔서 다시 이 가운데서 다시 나를 회복할 수 있게 그 소망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14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간이 갔지만요, 오늘 어제 우리가 했던 질문들 가운데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살펴봅시다. 욥기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어요. 유럽의 유태인들의 80%가 죽었단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9.11 테러 사건이 되었을 때 그 대낮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도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죽어갔죠. 뿐만 아니라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은 욥처럼, 누구처럼
욥이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죄를 짓거나 어떻게 해서 다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들을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어떤 체험과 우리의 조상들이 말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간다면 그들 가운데 있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냐면 어떻게 그것을 해석할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그걸 정립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의 신정론의 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리는 이 나라 가운데 어떻게 죄 없는 이들이 이렇게 죽어갈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아까 그 문제하고 똑같아요. 먼저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해석하고 아무리 알려고 해도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레임 밖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아는 편협한 이걸 가지고 이랬니 저랬니, 여러분 그걸 가지고 목회자들이 막 설교를 마음껏 퍼부어대는 거,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보다도 정말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욥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는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다윗의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항상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욥처럼 하나님께 묻는 거죠. 매달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가 있고, 끝까지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우리가 알고 있는 체험, 정말로 코끼리 다리 하나 붙잡고 코끼리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막 가르치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하지 말자.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누군가를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항상 호세아가 맞는 것처럼 어찌됐든 하나님을 더 알아가되, 보세요, 작은 네모인 새 친구들보다는 우리가 더 이 땅에서 더 알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있잖아요. 뭐요? 욥과 같은 더 큰 네모,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정확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을 때만 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들을 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만 하는 신앙이 중요하지만요, 기도만 하는 신앙은 정말로 위태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성령이 이끌리심을 가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더 찾아가게 돼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신비한 체험만 쫓아가는 사람 정말로 위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네모를 더 키워가는 거,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아는 건 필요하지만 그마저도 이 넓고 큰 4차원적인 하나님의 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도 작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들을 드러내기 전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유이슬을 향해 다가가서 손 내밀고 위로하고 일으켜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